2022년 4월 27일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남들은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게 주어진 상황이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을 뿐인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현재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경험할 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지?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 생각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나 타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말이죠. 특별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까지 나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지은 죄가 많이 있나?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나? 라고 말이죠.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눈먼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말이죠. 과거나 현재나 이러한 세계관적 질문은 계속해서 흘러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고통받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의 죄 또는 부모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겪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시며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오늘 시편 13편 본문에서도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여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며 질문합니다. 본문 1,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점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있는 저자의 모습입니다. 저자는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자가 현재 얼마나 외롭고 고단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고통받으며 괴로워야 하는지 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인해 정신, 즉 영혼까지 연결되어 아픔을 견디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자신이 병들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원수들이 의기양양하게 자신을 지켜봄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승장구할 때 원수들이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가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승승장구할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이 모습을 본 원수들은 그의 앞에 서서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이고 그를 깎아내리며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끝났다고 비아냥거리면서 저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저자는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허덕이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자신만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어린 유치원 아이들도 인생이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경험하는 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자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호소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계속 읽는데 저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만 이겨내기 위해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꼭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려 기도하는 저자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육체와 영혼이 아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호소하고 질문하고 기도합니다. 제 경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언제 찾는지 말이죠. 저는 가끔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야지 하나님을 찾는 저의 모습이 종종 생각납니다. 우리 삶에 아픔과 어려움을 느낄 때 단순히 나의 죄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해서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고 기도하는 저자의 모습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본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죽을 것 같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 분들 계십니까?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는 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저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더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을 역전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밈 없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고 할까,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내적인 모습을 하나님께 구하고 외적으로 원수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서 저자의 솔직함이 묻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아랠 때 자신이 소망하는 바도 이야기하며 또 호소해서 간구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과 또 환경,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까지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란 말이 오늘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기도가 가끔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기도가 안 나온다고도 말하죠. 하나님께 나아올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 것을 알기에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너무 익숙해서 기도가 행위로만 머물고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벽 쌓고 기도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합니다. 예배의 형식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예배 자리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았을 때 꾸밈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또 그 다음날 미래에도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지 아니면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은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또 다른 표현으로 호흡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하나님과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며 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가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 모습이 아니라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혼자 기도하고 있는 세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요. 1, 2절은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 4절은 고통 가운데서 간구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5, 6절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5절의 첫 부분에 그러나 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주님께 구원받는 그때를 소망하고 기쁨에 사로잡힌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저자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위로받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자신의 아픔을 보고 의기양양한 모습을 경험한 저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육체와 정신까지 견딜 수 없이 힘든 상황이지만 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구합니다. 구원은 완전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 통치는 의인은 회복시켜 주시고 악인은 심판을 통해 처벌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의인에게는 심판받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반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을 받고 싶지 않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이 처벌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자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육체와 정신까지 힘이 없어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헛되지 않은 것은 바로 구원의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간혹 과정보다는 결론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을 볼 때 결론 구절 5, 6절만 본다면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해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 또는 적용을 할 때 단편적인 부분에만 적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저자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은 좋게 말하면 고백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면서 따지는 것과 다름없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라고도 하죠. 저자가 결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질문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려움을 견디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본문과 같이 1, 2절인 상태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섣부르게 결론 부분의 말씀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 고통을 견디는 자가 나눠준 것은 마음속에 깊숙이 두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돌보시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도 모르게 그를 위해, 그녀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지만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며 견디는 분 계신가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질문하셨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간구하는 기도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이 과정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역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날을 함께 바라봅시다. 인생에 어떠한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버티고 견디며 작은 한 걸음을 통해 작은 한 가지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움 속에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며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구원을 바라보시며 자유해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쉽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한 사람과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한 사람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정직하게 기도드릴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